다윗 왕의 아들이, 오늘 설교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뭐예요? 명절 잘 보내기. 그 밑에 어른 김장하 이래요. 이제 오늘 다 하고 나면 뭔 말이구나 다 아실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왕에서 몰아넣고 반란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때 다윗은요, 맨발에 머리도 빗지 못하고 도망갔거든요, 일행과 함께. 그런데 그 다윗 일행을 넉넉한 품으로 받아준 사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있었어요. 바르실레가 아들이 다 반란이 진압될 때까지 다윗 왕의 일행들을 다 편히 모시고 그렇게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살고 그렇게 했어요. 반란이 진압되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자기 왕궁으로 가야 될 때, 그때 지금 장면이에요. 바르실레여, 나하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자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 바르실레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내 나이 80세라서 이제 좋은 것, 맛있는 것 이런 거 다 부질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어찌 내가 왕에게 폐를 끼치리까 하면서, 여기 내 아들 김함이 있으니 얘를 데리고 가서 잘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니 다윗 왕이 그 마음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이 김함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한 장면이에요. 근데 80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곧 인생이 끝날 것처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게요? 40대였어요. 40대 평균. 먹는 것도 안 좋아, 의학도 의술도 안 좋아.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짧아졌어요. 물론 구약시대 때 무드셀라가 막 900세 이상을 살고, 그때 좀 줄죠.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갖고 팍 줄어요. 예. 그리고는 이 정도쯤에 와가지고는요, 예, 다윗이 70에 죽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보통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80이면 꽤 오래 산 거라고 보지만, 요즘은 어때요? 100세 시대죠? 네,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수명이 다시 이제 길어지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하면 80세밖에 안 되는 바르실레가 뭐 그렇게 노인네 행세를 하나 하지만, 이 시대 80세는 노인인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노인이 뭐라 그래요? 왕이 왕궁으로 가자 그러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 아싸 그러고 쫓아갔지. 아싸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러고 쫓아갔을 거죠. 근데 이 어른을 보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하겠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하고 자기의 삶에 탁 절제를 해줘. 그죠? 예,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어르신 집에 신방을 가니까 달력인데 옆에 크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요? 경건과 절제,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정정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바르실레는 절제.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자기의 다음 세대를 턱 앞에 올려주는, 예, 이 험한 시대 다윗 시대 어른이었어요. 진짜 어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이어서 자녀들이 찾아오죠. 손주가 찾아오고 막 그렇죠. 예, 그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은 게. 왠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모인 젊은 교회 뭐 그러잖아요. 젊은 교회는 추석 주일날 다 떠나. 그래서 추석에 주일날 텅텅 비어 예배당이. 예.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찾아오잖아요, 그죠? 평상시보다 더 많이 와, 예배드리러. 아들, 딸도 같이 오니까.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번 명절에 어떻게 어른다운 멋진 이 바르실레 같은 어른으로 명절을 지낼 수 있을까? 예. 어른이, 멋진 어른이 안 되면 그걸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꼰대라 그래요, 꼰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바르실레에서 일단 봐요. 그때는 그랬을 수 있지만 요새 세상에서 어른 노릇하기가 참 힘든다 해서 제가
예, 어른 김장하라는 요게 작년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이 돼서 백상 영화 대상도 받고요. 그리고 이 어른 김장하의 촬영지가 진주예요. 진주에서 평생 한약방을 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이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올해 진주 그 한약방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일제에 가서 도대체 이분이 살았던 데를 한번 보자고 할 만큼 그렇게 어른이 없는 시대, 이 시대의 어른이다고 할 만한 분이에요. 참고로 남성 한약방 이름이에요. 남성 한약방은 주일날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다 보지 못해요. 1시간 한 20분 가까이 되는 거니까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앞부분에 한 40분 정도만 딱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윗 시대의 바르실레, 오늘 우리의 시대의 어른 김장하,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 우리 한번 보기로 해요. 주무실 분은 푹 주무시다가 일어나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건너뛰어가서 또 봅시다. 짠게 어딨어? 예, 어차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한 30분쯤 건너뛰어가서 아저씨, 우리가 우리 약속한 집에 시간이 한 15분 저기- 남았으니까 15분 동안 보십시다. 또 건너뛰어가서 봅시다.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나눔을 실천해온 김장하 선생을 아십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싫어해 지금껏 언론과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던 그의 발자취를 MBC 경남이 기록했습니다. 사제를 들여 학교를 설립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성 인권 운동에도 앞장서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를 통해 진주의 큰 어른 김장하 선생을 조명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한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벌써 첫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두드렸어요, 문을. 그때에도 문전성시였으니까 항상 선생님이 박리담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한평생 자가용 한 번 가져본 적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아픈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매일 한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온 적 없었습니다. 세상의 병든 이들,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거둔 이윤이기에 자신을 위해서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명신고 이사장 퇴임식 때 한 말입니다. 흰 편지 봉투 안에 돈을 항상 준비를 해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돈 봉투를 여러 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도 찾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일을 여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예. 애 안 쓰시는데 어떻게 이걸 하시게 됐는지. 가구가 많은데 요 안에 시설이 한 가구마다 독립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여성들 피난 이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좋다고 시설을 하자. 이게 아주 전폭적으로 1992년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결성을 주도했고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백정들의 신분을 철폐해보자는 그런 인권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차별을 없애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와서 그 차별은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강상호 선생 묘소에 세워진 비석. 모진 풍진의 세월이 계속될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선생님이십니다. 비석을 세우니 작은 시민입니다. 아무런 이름 없이 작은 시민이 때가 있거든요. 과연 누구일까? 김장하 선생이었습니다. 작은 시민은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싫어해 지금껏 언론과의 인터뷰를 고사해 왔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자리에 이사장님 자리에 딱 놔두죠. 사양하세요. 여기서 제일 끝에 앉으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장하 선생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면 항상 가르치고 훈수 두고 잘난 체하고 장강서를
늘어놓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너무 좋은 분을 만났던갑다. 여성 인권 운동에 앞장섰고 사죄를 드려 학교를 설립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해온 것 모두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입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평생 나눔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지도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나누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고 말이야. 그렇게 직업도 말할 수 있다. 꼰대를 혐오하는 시대, 공동체에 필요한 진짜 어른은 누구인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MBC 경남 다큐멘터리 2부작 어른 김장하는 오는 31일과 새 1일 오전 시청자와 만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싶죠. 예, 우리가 봤던 부분의 뒤쪽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짐작할 수 있죠. 예, 저 어른이 194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80세죠.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나와 있는 바르실레가 내 나이 80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저 어른이 한 말은 그거예요. 환자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번 거잖아요. 아픈 사람에게서 번 돈이니 내가 쓸 수 없고 남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저분이 남긴 말, 저분이 만든 말은 아니겠지만 말했어요. 돈은 모아두면 냄새나는 똥이 된다. 그렇지만 그 똥을 곳곳마다 밭에 뿌리면, 여러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말이겠죠. 뿌리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누구신지 알죠? 걸음 걷는 데도 이렇게 우정해가지고 종종 걸음 이렇게 걸으시는 그분 말이죠. 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작년 11월에 상영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진주의 남성당 한약방이 어디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주의 한약방 순례를 가고 그랬다고 해요. 저는 물론 안 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없는 이 시대에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시대에도 바르실레 같은 어른이 있어서 자기보다 어린 김함을 왕궁에 데리고 가달라고, 사람을 키워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또 김장하처럼 소리 없이 말 없이 사람을 길러내고 세상을 이롭게 한 사람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